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 그 펼쳐진 상태에서 두 가지 끼어들어가는 이야기가 아주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만 벌써 두 번째 시간, 오늘까지 첨가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요한이 이제 증언하는 자의 입장에서 두 증인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고 두 증인으로 대별되어지는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더불어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자의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어버린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한다, 증거한다 라고 할 때 그 예언자의 표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에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표징이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그 고난과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베옷을 입고 증언할 때에 그 고난과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고난도 죽음도 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옷을 입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의 그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을 듣는 자들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치? 봐봐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논리의 흐름,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 방금과 같은 대답이 잘 나와요. 근데 정답이 뭐지? 라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고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거쳐오면서 살펴보면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회개의 촉구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을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증언한다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개를 안 할 것 같다라고 오늘 집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7,000명 죽지요? 그 다음에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이진가요? 그렇죠? 거기 어디예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부분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글이 아니 보이십니까? 글이 보이는데 하여튼 왜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서두부터 꺼내느냐 하면은요. 두 부분에 보는 시각이 있어요. 두 부분이 아니라 여러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각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전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예언자의 표징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은
예수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하는 자에게 닥칠 결과는 당연히 고난과 죽음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절대 구덩이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기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저갱 아세요? 아비소스? 무저갱이 어디예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저갱 하면은 떠오르는 심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면, 무저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밑바닥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그럼 이미지 하나가 떠올라야 되죠. 구약에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홈이에요. 거기가 무저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장소 어느 부분을 무저갱으로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소스는 구약에서는 태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였죠, 창세기 1장에 2절에 보시면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깊음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본래 인간 존재의 그 좌소가 어디냐면은 이 태움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어디 갇혀진 다른 장소에서 그 존재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그 추구하는 바가 당연히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자들하고의 맞서는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올라와요. 제가 그 싸움의 대상자를 교회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그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도전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어디냐? 오늘 무저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절대 구덩이에서 올라온 괴물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괴물 본 적 있어요? 본 사람 있을까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영화에서 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큰 도성도 우리는 괴물도 만나지 못했고 도성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 그러한 불확실한 것에 대한 내용이 꼭 있는 것처럼 만난 것처럼 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 안 풀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만나지도 괴물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 도시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그러한 눈으로 보는 현상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그 태홈 무저갱은 인간의 그 본 좌소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싸움이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듣기 싫어요. 그럼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오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집사님. 끝없이 힘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안 없어져요. 끝없이.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 건가? 고난 가운데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 내용이 11장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요. 한번 보셔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야지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는 생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기는 네샤마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네샤마라고 하는 말은 숨 호흡이죠. 하이는 살아있는 숨 호흡.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들도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생기예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는 2장 7절이 말하고 있는 생기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생과 기, 네샤마, 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단어에 결합된 건데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생기는요 한 단어예요. 뭘까요? 네? 좋은 단어예요? 루하흐를 쓰고 있어요. 네. 빨리 봤네요. 네. 루하흐를 써요. 이게 그 루하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루하흐라고는 숨, 바람, 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받는 다시 살아남이 뭐라고요? 루하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받은 생기는 뭐였었어요? 그냥 생명체에 우리가 무생물하고 유생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무생물 흙과 같은 존재에서 유생물이라고 하나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생물로 바뀌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고 그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 하려고 만들었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는데 무엇 하려고요?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요? 그 존재를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루하흐의 존재로 만들려고. 영적 존재. 우리는 영 하면은 실체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여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해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다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뭘? 루하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딱 들어맞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면 이거 무슨 이야기 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활 후에 승천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승천이라고 말을. 그럼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간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렸어요. 그 먹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예언해요.
누가요? 교회가요. 두 증인이. 그런데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어요. 그게 환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와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두 증인들도 그 길을,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너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승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은요. 그렇게 예언자들의 증언이 완성되어지는 결과로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으셔야 되냐면은요. 제가 두 가지의 이설, 다른 이론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지금 해왔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 증언하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함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재앙으로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런데 재앙으로는 회심하지 않았던 자들이 증언자들의 표징을 보고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따라오셨으면 표정이 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표정이 아직 안 살아나는 걸 보면 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은 하도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먹어버린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을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그 증언을 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길과 같이 죽음에 이르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어져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그 남은 자들이,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재앙으로는 회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재앙을 막 6인, 7인, 6 나팔 아무리 해도 회심하지 않았던 그들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자들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는 회심하여, 제가 잘 들으라는 말은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다라고 말 안 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심하여 증언자들의 표징을 보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1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증언하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서 창조의 완성의 퍼즐이 맞추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금 1번 주장의 내용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1번을 택하고 싶은지 다시 말씀드릴 2번에 대한 내용을 택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2번. 아, 2번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요. 구약의 지금 내용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 1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10명 안 되면 몇 명 정도 되어질까요? 한 3명? 7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엘리야 때 7,000명만 남기고 다 죽는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상징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7,000명만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 10분의 1만
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회개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그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의 힘에 의해서 신약교회의 그 역사는 7,000명만 죽을 정도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회개한다는 거고 성 10분의 1만 무너지고 난 뒤에 성 10분의 9는 다 건재한다는 것인데 그 논리가 그 논리로 맞을 수 있겠느냐? 일단 전제하고 본다면 2번의 논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2번의 논리는 뭐냐면요. 주장은요. 증인의 정당성이 입증된 후에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난 뒤에 목도한 후에 베옷을 입고 증언해요. 회개를 촉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이론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인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11장 3절로 6절을 보시면 11장 3절로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형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두 증인이 무엇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싫으니까 그 주증인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 10분의 1과 7,000명의 죽음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남은 자들도 이 선례에 따라서 성 10분의 1이 그리고 7,000명이 죽은 그 선례에 따라서 회개하지 않은 남은 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것임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장이요? 주장이에요. 주장이에요. 그 결과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 남은 자 땅에 속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앞에 7,000명과 10분의 1이 지금 상함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데 결과는 11장 13절 하반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이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해석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걸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내용이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어차피 안 해서 7,000명과 10분의 1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선례를 따라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선례를 뭘로 본다?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6장 13절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봐봐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다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분의 1만 황폐하게 되어지고 10분의 9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남아있는 10분의 1조차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뭐가 남아있더라?
구루터기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구루터기는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것에 대한 내용은 다 심판을 받고 거룩한 씨 하나 그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로부터 생성되어지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에 대한 내용이 맞다면 도대체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능력이 그걸로 인하여서 10분의 1과 7천 명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게 되어진다는 말인 건가? 일반 의문. 두 번째 의문. 아모스 5장 3절을 보세요. 아모스 5장 3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5장 3절. 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남아있는 봐봐요. 1000명이 100명, 100명이 10명이잖아요. 10명이 나가면 몇 명? 10분의 1씩 주나요? 10분의 1씩 주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9가 줄어요. 10분의 9가 주네요. 근데 남은 100명이 또 나갔더니 또 10분의 9가 줄었어요. 10명. 10명이 나가면 몇 명이요? 1명. 1명이 나가면 없네. 내어 보면. 그러면 아모스나 이사야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남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마지막 하나 더 구약 찾아보고.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누누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만 남겼어요. 근데 그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숫자로 7,000명 딱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7,000명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요? 남겨놓은 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자가 그의 힘으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와서 7,000명만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을 오늘 결론되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남은 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11장 13절 하반절의 반응을 보이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1번과 같이 해석을 했었느냐 하면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문장을 어떻게 봤어요? 긍정으로 봤잖아요. 지금. 근데 긍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 보실래요?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걸 근거로 그 바탕에다 깔고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릎을 꿇려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비슷하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 이사야 45장 23절로 24절. 이사야 45장 23절로 24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 내용 빌립보서하고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떨어지는 건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1장 12절의 내용은요, 심판의 문맥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6절로부터 11장 12절까지는 무슨 문맥이라고요? 심판의 문맥인데 남은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신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다 무엇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8장 6절로부터 11장 12절까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정리를 해놓고 보면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엠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엠포보스는요, 공포에 떠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진 그 고난, 그 환난,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그러면서 절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아이고 말이 왔다 갔다 하냐. 그들이 말하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썼던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서움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의미로서의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 요 엠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두려움과 진짜 무서워서 떠는, 공포에 떠는 그 두려움은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절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엠포보스예요. 절대 거기에는 안 쓰인다고요. 그럼 엠포보스는 단순히 인간의 두려운 감정을 가리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문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인간의 두려운 감정을 가리키면서, 또한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말이 때때로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비신자들의 반응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어쨌든 그 말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성,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성경을 찾아서 찾아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로도 이 느낌이었을까요? 솔직히 그 생각. 그죠? 당연해요. 누구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을 할 때 누구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언 때에 있었던 왕 누구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인정이. 그럼 인정을 했으면 다른 이방신을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라니까요, 지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라고 하는 말의 쓰임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비신자들의 반응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예는 여호수아 7장 19절.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완벽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두려움의 의미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6장 5절. 사무엘상 6장 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영광을 어떻게 하라? 돌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하는 행동인 경우로 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를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 다니엘서 2장 46절 제가 2장 그렇죠. 2장 46절이 없는데? 2장 46절. 있죠. 예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다니엘을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까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고백으로 보면은 완전히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한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장 3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부분을 순간만큼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완벽한 그의 존재성에 대한 내용을 실제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 4장 37절에 보면 4장 37절 어디가 있나? 여기 나왔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 왕을 찬양하며 봐봐요. 나오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대단한 거잖아요. 그 고백이.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 되죠. 다른 신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동시에 우상숭배.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착 나오죠?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인 심판이라든가 나팔 심판이라 대접 심판의 환상들 속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대규모 회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버림받은 자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무지하게 많이 얼만큼? 7,000명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10분의 9 회심하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장 13절의 두려움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함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과 저는
1번을 선택하실래요? 2번을 선택하실래요? 여기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 아니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으로 우리가 그 이론을 취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돼요? 막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막 그래요? 그게 나누어지는 어떤 이유가 돼요?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게 1번을 취하든 지금 2번을 취하든 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일이든 아니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든 내용은 네 입장은 뭐냐? 저는 당연히 2번이지요. 왜요? 모든 자가 다 멸망당하고 마지막 그루터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싸움을요.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밖에다가 내놓고 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어떤 걸 취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역사를 이행해 가실 때에 어떤 존재가 특별히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 상을 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본래의 존재는 흙과 같은 존재, 태홈의 존재였었는데 그를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다시 그 존재를 뭘로 만든다고요? 영의 존재. 영이라고 하니까 형체 없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루하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멸시켜버리고 새로운 그 썩어진 곳에다가 거름더미에 씨앗 하나를 뿌려서 그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만드는 창조의 완성의 내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도대체 양이야 염소야 라고 하는 걸 가름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그게 변하는 것은 없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 전개로 보아서는 분명히 2번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 똑같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목을 말씀드린다라고 보면 11장 13절에 두려움 그리고 11장 13절에 지진 이 심상이 나오잖아요. 지진 심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또 지진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어서 11장 19절에서 지진이 나와요.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 들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19절의 내용과 11장 13절의 지진은 같은 지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1장 13절의 지진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심상으로 우리에게 와 닿고 11장 19절의 지진은 최후의 심판의 완성 심상으로 보셔야 돼요. 11장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나타나는 그 심상이 뭐냐면은 지진 심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지진이라고 하는 심상을 통하여서 옛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13절에서 지진으로 시작하고 19절에서 지진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19절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의 모습이에요. 이 내용이요. 자, 삽입구 말씀드렸죠. 10장 1절로부터 11장 13절은 삽입구라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삽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삽입구가 끝나고 11장 14절은 9장 21절에서 끝났던 여섯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이제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11장과 10장에 대한 내용은 삽입구예요. 그걸 빼버리면은요, 9장 마지막 21절에서 11장 13절로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11장 13절에서 셋째 화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도 이론이 많아요. 무슨 이론이 많냐면요, 16장 이걸 보세요. 11장 15절로부터 11장 19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 먼저, 제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저는 11장 15절로 19절은 역사 완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곱째 나팔 심판이면서 셋째 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8장 13절 보세요.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럼 새 천사의 나팔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예요. 그때마다 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일곱째 부분에 대한 나팔이 지금 11장 15절에서 불려지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화가 나와야 돼요. 셋째 화가 그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냥 그걸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8장 13절의 내용과 같이 셋째 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11장 15절로 18절의 노래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으로서의 구절이 아니고 심판과 구속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어렵다. 자, 다시 볼게요. 11장 이거 어디 갔어? 오늘 또. 여기 새 걸로 쓸게요. 이제 11장 15절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에서 몇 절까지요? 19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이 내용으로 보면은 18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화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어찌 화라고 보겠어요? 화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일곱째 나팔의 셋째 화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견해가 뭐냐면은요, 분명히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몇째 화가 있다? 셋째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견해들은 무엇냐면은요, 심판을 소개하고 예견하는 구절로 본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를 예견하고 그걸 소개하는 그 구절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뭐냐면요, 첫 번째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 그렇죠?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16장의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곡으로 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셋째 화를 어느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대접 심판 쪽, 뒤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5절로 19절은 물론이거니와 12장, 13장, 14장 전체를 그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접 심판의 서곡으로 지금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12장에서 14장을
셋째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셋째화는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11장? 그렇죠. 15절로 19절 여기가 셋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12장과 14장이 셋째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2장으로부터 21장 전체가 셋째화다 이렇게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가 셋째화다는 거예요? 11장 15절로 19절이 셋째화다. 10장 7절을 보세요. 10장 7절을 보세요.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장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진짜 11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완성같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장 7절에 대한 내용이 11장 15절로 19절 사이에 잘 드러나 있어요. 곧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선언했던 10장 7절에 대한 내용처럼 11장 15절로 19절은 역사 완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11장 15절로 19절은 아까 8장 13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일곱째 나팔 심판이며 셋째 화로서 11장 15절로 18절의 노래는, 지금 나와 있는 노래는 행동에 대한 예견이 아니라, 아까 이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견이 아니라 심판과 구속 후 행동 묘사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노래라고 하는 것이 화나 심판의 내용을 묘사할 수 있는 건가? 있어요. 심판이나 무엇을요? 화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그건 10장 7절이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보면 지금 11장 15절로 19절은 노래로 말하는 심판과 화, 몇째 화? 셋째 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돼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고, 그렇죠? 일곱째 나팔 불 때 셋째 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고, 이 둘의 묘사가 11장 15절로 19절에 나타나 있다고 봐야 돼요. 일곱째 나팔 불 때 몇째 화? 셋째 화. 그게 11장 15절로 19절 내용이다. 정리됐죠? 네? 네. 그래서 11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15절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셋째 화는 몇 절? 18절. 그것으로 인하여서 15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11장 15절로 19절 일곱째 나팔 심판은 일곱째 인심판, 일곱째 대접심판과 동일하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서술이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역사의 무엇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서술이다 말씀드렸죠. 그럼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진짜 있느냐 그건.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 지금 이거 11장 15절로 19절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역사의 마지막 때도 같은 내용이다. 그럼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그걸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000년 넘게 흘러왔어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금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역사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시간 순서에서 나타나는 어느 때냐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없다니까요. 2000년 동안 없었으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있을 것이냐,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나타나서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동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의 멸망과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거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죄송해요. 이거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게.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의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가지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제발 어떤 사람들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그 뒤에 흘렀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에 근 2000년이 흘렀는데 그 2000년이 흘러온 때까지 방금 그 상황은 지금 안 일어났다고요. 그걸 역사의 현장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럼 앞으로 또 몇 년이 가게 되어져 있느냐? 그럼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나 2000년 동안의 성도들이나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그날을 당겨요. 그래서 우리 때 그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때에 그날이 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완성. 그런데 그런 개인들의 완성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를 따라서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쭉 지금 모였잖아요. 모였죠? 각기는 당시에 자기 시대였어요. 자기 때였었어요. 그 완성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완성의 때도 시간의 어떤 역사의 순서에서 지금 앞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동시다라고 하는 이걸 굳이 여러 번 지금 표현하는 것은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개념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그 역사 순서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재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무슨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석해야만이 되지 않을 건가라고 하는 제 의견을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5절에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 증인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 궁금하시잖아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고해보며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볼품없는, 능력 없는 짧은 시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